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때로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을 보기보다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보고 느끼고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버지,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또한 저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으로 용서라는 주제를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에서 나아가 삶으로 그 깨달음을 적용할 수 있는 열매 있는 아버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우리 하심 식구들 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그 누린 은혜를 다른 주변 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하심어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21절서부터 28절까지 샤니아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29절서부터 35절까지 우리 은미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1절서부터 3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이제 35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계속 천국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천국의 가치관 중에 용서라는 제목이죠.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한테 한 질문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사도가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을 때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근데 이 말에서 베드로 사도는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이제 유대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각 백성, 민족에게 내리는, 나라들에 내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예를 들면 아모스서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매 나라들,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같이 반복돼요. 서너 가지 죄로. 이 말씀을 보고 유대인 랍비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였냐면,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줬지만 4번째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셨다. 그래서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지만 4번째 이제 같은 잘못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용서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돌아가면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하는 질문은 정말 구약의 스탠더드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볼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7번씩이나 용서할까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벌써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제가 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는데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거는 제한 없이 하라는 겁니다. 숫자가 의미 없는 거죠. 사실 7번을 70번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숫자에 제한 없이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는 자신은 구약의 어떤 랍비들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7번씩이라도 용서할까요? 구약의 2배가 넘는 그 랍비들,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의 2배 이상을 용서할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 사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 비유 속에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달란트라는 거는 엄청난 액수예요. 한 달란트라는 거는 6천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 그랬잖아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면, 저는 이거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뭐 휴일 좀 빼고 했을 때나 16년치의 임금입니다. 16년치 임금. 그래서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거는 16만 년치에 해당하는 그 보수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어떤 분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5조 내지 6조,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좀 다른 가치로 계산을 하면 45조, 뭐 이런 얘기들을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액수죠.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정말 우리는 요새 이제 뉴스가 있고 국가 재정이 있고 뭐 그래서 조 단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액수죠. 제가 추측하건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GDP가 1만 달란트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조금 찾아보면 아테네가 가장 융성했을 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아테네가 4만 명의 군사를 다른 곳에서 사오고 배를
200척 이상 짓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1만 달란트가 안 됩니다. 몇천 달란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액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만 달란트가 너무나 엄청난 액수여가지고 본문에서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죠, 종이. 그래서 그거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줘도 택도 없이 그 1만 달란트를 갚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빚이었습니다. 사실 이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이렇게 큰 빚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진 빚이 큰 빚인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사실 생각해 보면 내 생명부터 하나님께 진 빚이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그 생명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대가로서 얻어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없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내, 자식들도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뭐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내게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성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것도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대가로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특히 배우자는 제가 아무 기여한 것이 없는데 어느 날 저에게 주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종이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니까 이 정도의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의 모든 소유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빚을 우리는 이 주인에게 졌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는 정말 따질 수 없는 가치죠. 오늘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뭐 몇 조, 몇십 조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주님의 생명의 가치만큼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은 이 빚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빚이니까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탕감해 주셨다. 이 엄청난 빚을.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것을 요새 이제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해서 일당 8만 원으로 치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800만 원이 되겠죠. 사실 이 800만 원은 큰 돈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돈도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돈에 비교할 때 800만 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투옥하고 반드시 이 빚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라. 그러면 뜨니 자기가 했던 것처럼 이 동료가 참아주면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의 동정도 베풀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것을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주인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비유죠. 사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너무나 우리가 일상사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이 있죠. 이것은 경제적, 물질적 빚짐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 이런 빚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관계를 가지다 보면 그 관계는 빚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세진 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거, 이것도 빚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의 빚으로 갖고 있죠. 근데 사실 우리는 늘 이 빚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이 비유 속에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빚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빚이 우리에게 늘 중요하고 우리는 이 빚에 집중할 때 빚을 갚게 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와 정당성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되새겨요.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이 정당성을 점점 더 강화해 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천국의 가치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요새 한국 사회처럼 용서가 없는 사회, 저는 요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우리 민족이 참 여러 가지로 요새 보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 어려운 속에서 이런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기독교도 부흥하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임했는데 한 가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한테 참 용서가 없구나. 이 민족한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그렇게 많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이 불행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이런 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서 아버지처럼 나도 빚을 탕감해 주는, 다시 말해서 용서가 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세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그 실존적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가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이 말의 뜻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이 죄인이 정말 돌이키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용서가 있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용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나는 그 용서가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주변인들에게 용서하지 않고 관용이 없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삶은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탕감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였는데 내가 주변에 그 빛을 탕감해주는 삶, 용서가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용서가 있는 삶이
내가 정말 아버지의 참 아들, 딸이 되는 삶,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다. 사실 저도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나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일종의 내가 느끼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반대도 생겨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빚을 졌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진 빚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진 빚에 대해서는 그 빚을 돌려받기 원하는 너무나 깊은 그런 인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서 용서와 탕감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때에 이제 그 관계성이 더 이상 그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면서 너 언제까지 갚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섬기면서 제가 매달 부모님한테 이렇게 섬기니까 부모님이 언제 갚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심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정말 빚지고 빚을 갚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가족의 관계성, 진정한 용서가 있을 때 이런 관계성으로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사이 천국의 가치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실천과 삶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심인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를 내가 깊이 묵상해서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것이 정말 1만 달란트와 같은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깊은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현실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은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탕감이 작으면 작을수록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이 아깝고 하기 싫고 힘들고 고민이 되는 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오늘 비유처럼 탕감받은 그 빚이 그토록 엄청난 은혜인 줄을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겪으면서 내가 누군가 나에게 진 빚이 얼마나 작고 가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식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마치 주인이 나처럼 큰 빚진 자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는 그 빚이 크면 클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지요. 당연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깊은 인식 속에서
이 땅에서 누가 나에게 아무리 큰 빚을 지었던들 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빚에 비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빚진 자,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 빚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이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의 뜻은 그저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 지나치고 만날 때 얘기를 꺼내지 않고 참고 내가 그냥 빚 갚으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마치 분명하게 그 빚이 탕감되었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빚을 분명히 탕감해 준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거듭날 때 지나간 모든 죄악들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도 마음 중심에서 내가 내키지 않지만 적당히 덮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형제를 용서함으로 그 빚을 온전하게 탕감해 줘야 된다. 기도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심의 지체들이 이런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삶을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가 그의 자녀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런 용서 속에서 나에게 진정한 용서가 있고 그 누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이 큰 용서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이 엄청난 빚,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의 큰 빚을 하나님께 진 그런 빚진 자인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갚아보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이 엄청난 빚을 주께서 친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용서가 있는 자유한 인생을 살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지 않고 나의 이 땅의 삶의 일상의 그 소소한 빚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매여서 진정한 용서와 자유가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넉넉한 풍성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영혼을 용서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 가운데 같이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주변에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넉넉하게 진심으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